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2주 전쯤에 이제 수면 내시경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 검진을 하는 가운데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 전 2년 전에 할 때는 이제 그냥 일반 내시경으로 했었고, 이번에는 어떻게 자리가 돼서 이제 수면 내시경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수면 내시경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시경을 할 때 우리 이제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눈 감아보라, 떠보라,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목이 뻣뻣할 수 있어요. 그 간호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이 뻣뻣할 수 있습니다. 뭐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 하는데, 하나 둘까지 듣고는 그냥 바로 잠들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목 안으로 쭉 들어오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바로 그렇게 해서 그냥 흔히 얘기하는 레드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깨우시더라고요. 그걸 깨워가지고는 괜찮느냐고, 괜찮다고. 그래서 안에 있는 뭐 이제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잘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잘 깨어나는데, 들어갈 때 시간을 제가 봤더니 11시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깨기를 11시 한 반쯤에 깼으니까 한 30분 정도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 가운데는, 뭐 어떤 분들이 아니라 아마 그런 고민들, 걱정들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이 내시경에 들어갈 때 내가 이제 마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못 깨어나면 어떡하나,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걱정들, 또 염려들이 사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걱정, 염려, 두려움 때문에 내시경을, 수면 내시경을 못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그 걱정들, 두려움, 다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사실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잘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냥 한숨 잘 자고 일어나서 또 깨끗하다고 하니까 그것도 감사했고, 또 다시 깨어 일어난 것도 감사하고, 어쨌든 다시 이제 잘 회복해서 이제 건강 검진을 마칠 수 있었는데, 우리에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또한 은혜이고 또 축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 장애를 앓고 있던 한 몽골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몽골 선교를 갔을 때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다리 장애를 앓고 태어났는데, 사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또 뿐만 아니라 몽골 어떤 의료 현실이 치료를 조금 받았으면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치료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다리에 장애를 앓게 된 거죠. 근데 한국에서 이제 의료 선교팀이 가서 이 아이를 보니까 한국에서 수술을 받으면 회복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료 선교팀이 백방으로 이제 알아보고 해서 이 아이를, 몽골 아이를 이제 한국으로 초청해서 이제 수술을 받게 하고 잘 회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선교 갔을 때 그 친구를 보진 못했어요. 그 친구를 보진 못하고 그 소식을 듣고 그 교회, 또 그 가족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친구를 보진 못했지만 한국에서 다시 수술을 받고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잘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일처럼 기쁜 거예요. 내일처럼 기쁘고 반가울 수 없었다라는 거. 주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다시 걷게 하실 때에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또한 다시 걷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 다시 구원의 은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다시 치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게 하셔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닌가. 또한 이것은 또한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멈췄던 것들이 다시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고, 닫혔던 것들이 다시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고,
또한 잃었던 건강, 우리의 몸이 허약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이 허약할 때 다시금 그 몸을 회복케 하셔서 다시 치유케 하셔서 다시 그러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들 뿐만 아니라 잃었던 것들을 다시 찾게 하시는 기쁨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목자가 그 양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또한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주인이 열심히 그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 또한 돌아온 둘째 아들, 우리 흔히 이제 돌아온 탕자라는 이야기로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던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던 그 아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이제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금 되찾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되찾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잃었던 것들을 다시 찾게 하시고 닫혔던 것들이 다시 열려지게 하시고 막혔던 것들이 다시금 풀려지는 그런 역사 가운데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는 은혜, 다시 회복하는 은혜, 다시 구원케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덧 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잖아요. 2023년 이제 한 해 1월이 이제 다 이제 맞춰가고 있습니다. 우리 최 권사님 이제 2월을 맞이한다라는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이제 시작할 수 있고, 그래서 어영부영하다가 그냥 한 달이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뭐 이런저런 행사들 또 이 뭡니까 설 명절도 있다 보니까 1월이 그냥 너무나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세웠던 다짐들, 결심들, 소망들, 그래서 내가 뭔가 다름질하며 열심히 했던 일들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흔히 얘기하는 뭐죠? 작심삼일이 될 때가 참 많았잖아요. 올해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보겠다,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성경 필사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올 한해 내 삶을 좀 변화시켜 보겠다, 열심히 내 삶을 달라져 가게 하겠다, 그런 마음들이 이제 조금 한 달이 지나면서 어떻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풀어진 마음들을 다시금 조여매고, 그래서 풀어진 우리의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듯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우리의 어떤 믿음의 길로 또한 소망의 길로 다짐과 결단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인데, 바로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31장 1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백성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사실 이 말씀으로 이제 예레미야 31장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말씀이고 모세에게도 하셨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많은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는, 다시 시작하는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상황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백성이 되고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좀 의역하면, 새롭게 좀 번역하고 의역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지, 너희들 종살이 하고 있지, 너희들 힘들지?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에게 다시금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하셔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잃었던 그들의 어떤 나라를, 또한 그들의 어떤 믿음과 신앙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라는 거, 다시 시작한다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백성에서
또한 포로된 백성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는 건데,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실패 또한 실패한 자들을 관대히 여기지 않아요. 패배한 사람들을 관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너 실패했어? 너 틀렸어? 아웃이야. 어찌 보면 세상은 너무나 삭막하게 바깥 날씨, 차가운 이 바깥 날씨만큼이나 너무나 삭막하게, 또한 그 차가움 속에서 우리 안에 그러한 구별시켜 나아가고 또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시대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삶은 우리에게 회복의 삶을 다시금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전의 삶, 아니 이전의 삶보다 더 좋은 삶으로, 더 귀한 삶으로, 더 복된 삶으로 우리를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금 이끌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삶이라는 것.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의 삶을 이뤄가시는, 다시 시작하며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거. 무너지고 넘어지고 잃었던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말씀. 오늘 31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세움을 입을 것이요. 저 안에 우리 모자시에 세우미가 있어요. 우리 이제 돌 지난 우리 세우미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새롭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다시금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으켜지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한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무너진 장막들, 우리의 가정들, 일터들, 또 우리의 생업의 모든 현장, 또 어찌 보면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짓게 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고 다시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 모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거. 누가복음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탕자의 비유 속에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다시금 돌아올 때에 그 아들을 다시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실 유산을 들고 집을 나갔던 이 아이에게는 아들의 그러한 위치, 지위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이 유산 들고 나는 가겠다. 나는 더 이상 둘째 아들의 역할, 아들의 위치, 아들의 권위를 갖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집 나간 아들 다시 받아줘요. 그리고는 그 아들의 위치를 세워주는 거예요.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금 그 아들을 그 아들의 자리에 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들로 다시 세워주셨다는 이야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퍼붓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도망갔고 배반하고 주님을 멀리했던 자였지만 그를 다시 내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살아남는 업으로 또한 내가 너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그를 제자로 그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전한 복음의 전도자로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런 사도로 변화되어지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뭐냐면 이 바울로 하여금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통한 우리의 역사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치유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쁜 소식, 그 좋은 소식 안에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게 하시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참 놀랍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하나 되어야 돼. 어려울수록 우리가 왜 전화위복이란 말도 있잖아요.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강건하게, 더욱더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임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자리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다시 찾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찾게 하신다라는 것.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운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고를 들고 춤을 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 구약의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갔던 친구들의 변화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수련회에서 그 집회에서 불렀던 찬양, 그 찬양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걸 흥얼흥얼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이제 요즘에 이제 유튜브 애들 이제 유튜브에서 그 음악들을 계속 듣고, 그러니까 그 예배의 기쁨 감격들을 다시금 계속 리마인드, 다시금 회상하면서 그것을 되살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부흥회 가서 또 우리의 은혜 받았을 때 그 기쁨의 자리에서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을 되뇌기도 하고 그 찬양을 계속해서 우리가 맴돌아서 되뇌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의 그런 감격들, 기쁨들, 그 은혜들을 날마다 회복하는, 물론 잊어버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가,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 추운 날,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했잖아요.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집중하며 또한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한 소절 한 소절 속에서, 우리가 또한 나중에 이제 통성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또한 이 예배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또한 필요한 방법으로, 또한 여러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를 또한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카톡 인사를 보내주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런 답신을 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기쁩니다라는 답신을, 비슷한 답신을 늘 보내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모하는 심령, 듣는 마음, 또한 신뢰하는 마음, 또한 그 찾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더 부어주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더 발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그 쏟아지는 폭포수를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 기쁨의 감격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는 그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모하는 심령을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자리가 되겠냐라는 것.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또한 기뻐함으로 또한 나아갈 때에,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예배의 시간에, 말씀의 시간에, 찬양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또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또한 먹고 마시면서 함께 교제할 때,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기쁨은,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은 곳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다라는 것.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예배의 기쁨을 찾아가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심고 거두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고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또한 그것이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또한 그것이 비료를 주고, 그래서 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농부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또한 거둬들인 수확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지금 우리 딸기 농사 짓는 우리 두 가정이 계시잖아요. 우리 승기 권사님 또 유근재 권사님 가정에서 딸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참 힘들어요. 여름부터 딸기 모종을 심고 또 그것이 이제 잘 가꾸어서 겨울에 결실을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또 얼마나 많은 노고와 정성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농사 짓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다 그러시겠죠. 봄에 씨를 뿌리고 파종해서 결실과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또한 날씨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의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있습니까? 그러한 농부의 수고와 땀 흘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또한 거두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한 때를 따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다시 심고 거두게 하신다라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풍성함으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열매 맺지 않았지만 우리의 보여진 현실은 거둬들인 것이 없는데 보여지는 것이 없는데 열매가 없는데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많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심고 다시 또한 거두게 하시고 그 열매를 따게 하시는 은혜가 그 풍성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은 씨를 뿌리고 많은 것들을 또한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또한 심는 자에게 주시는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또한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자녀들의 삶 속에서 또한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으로 또한 거두는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고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강대 영문과 교수였던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인데 이 장영희 교수가 한 에세이에서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기가 8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이제 논문 준비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열심히 논문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6년, 7년을 열심히 공부해서 1년 동안 논문을 쓴 거예요. 근데 논문을 썼는데 LA에 있는 이제 언니 집에 갔다가 차 트렁크 안에 논문 완성본을 넣어놨는데 그거를 도둑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둑은 이게 논문인 줄 알고 훔쳐갔겠어요. 뭔가 그냥 가방 안에 있으니까 들고 훔쳐갔는데 그게 6년간의 어떤 6, 7년간의 노고 또 1년 동안 썼던 논문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이야 컴퓨터에 저장이라도 하죠. 당시에는 컴퓨터가 아니라 왜 타자기 있잖아요. 전동 타자기. 그걸로 이제 다 일일이 써서 1년 동안 논문을 써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였는데 그걸 한순간에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장영희 교수가 나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아무것도 못했대요. 정말 죽고 싶었대요. 그럴 것도 같아요. 정말 7년간에 공부한 그 결과물들인데 그게 한순간에 날아갔으니 얼마나 무너지는 심정이 아니었겠어요. 그럴 때에 5째 되는 날, 5일째 되는 날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런 마음이 들대요. 다시 시작하지 뭐. 논문인데 뭐 어때? 여기까지 다시 한번 또 그냥 시작하면 돼. 라는 마음을 생기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1년 동안 다시 논문을 차곡차곡 쓰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전 논문보다 더 훌륭한 논문을 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장영희 교수가 이제 논문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감사의 글, 제일 앞에 보면 감사의 글이 있어요. 앞부분에 이제 감사의 글을 이제 쓰는데 논문 감사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내 인생의 가장 큰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알려준 도둑에게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그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한 내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인 다시 시작하는 법을 알게 해준 도둑에게 감사하다라는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장영희 교수에게는 그러한 다시 시작할 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걱정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다시 시작한다라는 게 우리 안에 큰 걱정, 또다시 실패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또한 그 실패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들이 우리 앞에 사실 밀려올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냐고, 과거에 발목 잡지도 않고, 또한 현재에 안주하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
오늘도 우리는 그 부르심과 이끄심 속에서 오늘도 다시금 성취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신발끈을 매고 또 우리의 풀어진 마음들 다시금 가다듬고, 그래서 다시금 그러한 출발선상에서 다시 시작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성취의 기쁨, 그래서 다시 얻게 하시는 그 기쁨,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기쁨, 오늘도 다시금 예배의 다시 찾게 하신 예배의 기쁨과 감격,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추수의 그러한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 바라기는 이제 2월을 맞이하며 1월을 보내고 2월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2월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풀어진 몸과 마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금 조여매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예배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추수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풍성함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는 우리 해미지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결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소서, 다시 예배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함께하게 하소서, 또한 다시 심고 거두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다시 리스타트하며 다시 어게인하는 그런 우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거룩한 주를 맞아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너희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한 은혜 가운데 다시 또한 그 은혜와 기쁨 속에서 다시 세우시고 다시 기쁨과 감격 가운데 다시 풍성함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불러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그 믿음으로 다시 출발케 하시고 다시 출발선상에서 우리의 신발끈을 조여매게 하시고 우리의 부러진 마음을 다시 조여매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하늘의 그러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도우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오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찾게 하시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 다시 심고 거두는 그런 풍성함의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해를 시작하며 나아가는, 이제 새로운 2월을 또한 시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한 해 다짐하며 결단했던, 또한 소망하며 기도했던 많은 것들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품게 하시고 다시금 출발케 하시고, 그래서 풀어진 마음, 또한 흐트러졌던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조여매고 다시금 또한 붙잡아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다름질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그 길을 가로막고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가 무너져 낙심하며 넘어지지 아니할 것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 성취의 기쁨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출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좌고 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길을 향하여 또한 다름질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잃었던 건강을 다시금 지극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막혔고 묵혔고 다쳤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 풀어지는 역사, 다시금 또한 회복되어지는 잃었던 것들을 다시 찾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구하는 자마다 또한 찾는 자마다 또한 두드린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16장